여러분, 기도 속에서 일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일본의 우상이 900만인데요. 사람들이 쪄들어 있어요. 눈도 못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일본 차는 빵빵이가 없나 봐요. 빵빵을 안 누르더라고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돼.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맞아요. 뭐 어떡합니까? 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다는 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만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일본 갔더니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코치한테 맞아가지고 뭐 뉴스에 나온 적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도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둘 낳았는데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요.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삽니다. 근데 정작 두 아들이 우리 엄마가 날 버리고 갔어. 그 상처 속에서 나중에 지금 아들 하나랑 같이 사는데 아들이요, 영적 문제 심각해요. 여러분, 국가대표 정도까지 되면 정신력 강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한테 복수해야지. 아들 앞에서 내가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죽겠다고요. 사단한테 속으니까요, 가정도 깨지고 후대도 병들고 다 병든 겁니다. 그 현장에 이분이 복음 듣고 나중에 자기 손주 데리고 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무슨 일입니까? 일본 가면 상처가 치유됩니까? 다른 지역 가고 다른 나라 가면 아무 일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해야 할 모든 사역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누가 포로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다 흑암의 문화에 포로되었습니다. 갇힌 자.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한 아이를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4학년입니다. 자살 충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누나가 복음을 가졌어요. 목사님, 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는 목사님, 우리 엄마예요. 지금 여수에 제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엄마 통해서 제 남동생 좀 만나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에 가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 참소왕 모든 주의 백성들이 괜찮은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럼 문제 없어요. 갈등 없습니다. 위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비밀 가지고 결국은 답이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사람이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혼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 시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 이유가 중요합니다. 교도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이 목사님 곧 출소합니다. 안에 계시고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가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수술한 분, 수술할 분 계십니다. 수술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심판 이유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항상이요. 우리는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송기창 목사 예배 성공했다. 말씀 준비하는데 거의 다른 사역자 한 분께서 목사님 저는 오늘 메시지가 끝났어요. 저한테 하이파이브하고 가더라고요. 난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잘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렇게 완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와 모든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로 줬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시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다. 이 영원한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떤 죄를 말합니까? 안 믿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사망,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훔쳐갑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사단이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속입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넣어요. 완전히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속아요. 아,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허락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아담과 하와가 걸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내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돈이고 물질이고 권력이고 세상이고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영적으로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삽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고요. 인간은 영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이 불행해졌어요. 아니 목사님 뭐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불행합니까? 말씀이 없어요. 예배를 놓친 겁니다. 인생의 예배가 사라진 겁니다. 예배 한번 안 드려보실랍니까? 예배 안 드리면요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엔요 사람이요 병 들어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재앙, 저주 지나갔는데 그걸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옵니까? 염려, 걱정, 근심. 필요 없는데 두려워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땐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걱정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 가려서 가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나뭇잎알이 몸에 붙여서 살아보실랍니까? 며칠 지나면 또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날마다 가죽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 입히신 옷이 가죽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근데 내가 가리려고 그래요. 내가 숨기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하니까요. 인간 중심입니다. 따라오는 게 인본주의.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사람이요 어느 순간부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육신의 교만함.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다 외모 봐요. 껍데기 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지어 만드는데 사람들은요. 그 속에 하나도 못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뉴 에이지입니다. 이게 네피림입니다. 뭔가 잘 될 거야.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살아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결국은요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 세상에서요 누가 제일 교만합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한자로 인사가 있어요. 인사. 사람이 해야 할 일.
그래서 우리는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겁니다. 책을 봤는데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인사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인사하는 겁니다. 기도.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시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낮에도요. 모든 현장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김성희 권사님 딸이 이제 진이가 초등학교 때 그래요. 다락방을 갔는데 목사님 왜 오자마자 앉아서 왜 눈 감고 뭐예요? 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늘 진이 집에 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이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세워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영적인 축복 다 빼앗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영혼의 비밀, 육신의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데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탑. 날마다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세상인데 영원한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재앙과 저주에서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이 지금도 지역과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흘러 내려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방하실 참 구원자이십니다. 해방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사단과 마귀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영산업인 현장에 무속인이 한 명 고객으로 온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무당한테 요즘에도 가위 눌려요? 무당도 가위 눌린답니다. 그러니까 부적 붙이고 푸닥거리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묶였던 일이 있습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자꾸 걸려들게 만들거든요. 걸려들거든요. 말려들거든요. 말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면 우리는 말려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찬송을, 내 영광을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나를 높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우리 삶이 갱신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다 자기 PR 시대라고 자꾸 자기를 알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 안 알려줘도 됩니다. 송기창 목사 안 알려도 됩니다. 뭐만 증거되면 됩니까? 복음만 증거되면 됩니다. 목사를 자랑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요. 목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무너지면요. 내가 도망가야 돼요. 내가 숨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중심의 삶인데요.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복음으로 회복됩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해져요.
대통령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국회의원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치인들, 산업인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좋아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벌벌 떨어요. 그리고 한 번씩 보면서 댓글 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썼나. 그리고 그게 들어와서 계속 진 누르는 겁니다. 복음으로 편집되지 않으니까요. 세상 소리, 사람 말로 편집되어져서 완전히 죽어가는 겁니다. 성공에 집착할수록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스펙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씀 기준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실언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힘이 생겨요. 영혼 정체성.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복음 안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요. 구약의 613개의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 여겼지만 그리스도 만난 그 이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날마다 복음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은혜 중심이요. 은혜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사역 중심도 아닙니다. 은혜 중심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시는 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로요, 여유를 누리세요. 이번 주에 랩런트 한 명 만났는데, 목사님, 여유가 없어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육신의 여유는 있는데 영적인 여유는 없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바쁘셔도 영적인 여유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됩니다. 일에 노예됩니다. 세상에 노예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정체성을 누리는 겁니다. 록펠러가 11조를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록펠러가 사업을 하면서 광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금이 안 나오는 거라. 나중에는 광부들 월급도 못 주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글에 의하면 록펠러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광산에 가서 정말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정말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지금까지 예배 잘하고 11조 잘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록펠러의 마음에 주시기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더 깊이 파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록펠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부들 달래가지고 더 깊이 팠대요. 팠는데 나중에 검은 물이 터진 겁니다. 이게 원유입니다. 이 이후로 석유 산업의 부호가 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보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도 안 해. 내가 말씀 붙잡고 좀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말씀도 안 잡아. 언제까지 하시라고요? 끝까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하다 말다 현장에 그런 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갔더니 숙소에도 책꽂이에 딱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방에 있는 책장에. 성경책도 있고 불경도 있고 일본 종교책도 있고 기천불이더라고요. 현장이 다 기천불입니다. 그냥 내가 힘들 때 뭐 하나 붙잡을 것, 그거 종교지 않습니까? 날마다 종교 생활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후지산 아래 후지 요시다라는 지역에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30년 되셨답니다. 지금 70 정도 되셨는데, 근데 장로님이 친여동생인 거예요. 최근에 친어머니께서 소천하시면서 하신 유언이 있답니다. 딸 둘을 타국에 보내는데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일본에 이왕 간 거, 너희들이 있는 현장 일본을 뒤집어라.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뭐 한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근데 가족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보고 싶을 때 보고 싶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은 남성 우월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저 일반 목욕탕을 가도 남탕에 가도 청소하러 여자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가는 분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그냥 다녀요. 그런 일본 현장에 여자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세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목회를 하세요. 선교를 하십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어떻게 얕봅니까? 아래로 보거든요. 한국 사람이고 근데 여자고, 근데 감사하게 그 지역에서 237의 축복을 누리고 계셨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와서 이번에 복음 듣고, 캐나다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왜 일본까지 가서 일본에서 목회를 하셔야 됐을까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유가 237인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치유. 집집마다 영적 문제인 사람 심각하답니다. 거기에 삶의 이유, 복음의 이유가 확실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감사하죠. 나중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함께 보고 기도해야 될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 절대 계획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혹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미래 정체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미래 걱정할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의지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이스라엘 왕으로 될 사람은 병마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애굽의 병마 기술, 병거 기술이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흑암 문화 가지고 오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애굽 거 본받으려고 하니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무기 만들지 말아라. 뜻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생기잖아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 딴짓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러분, 이게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서밋의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여수 땅에 참소망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요 갈등이 끝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그리고 창을 낫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서밋 교회, 서밋의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영적 서밋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능 중에 기능이요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업, 만남,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화가 돼요. 문화 서밋. 참소망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되어지더라. 그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분위기를 놓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일본에 100년 넘은 우동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년 동안 우동만 한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그리고 그 손주가 가업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있어요. 뭐가 똑같죠? 맛이 똑같아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여호와의 빛을 누리면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 가문의 후대에 전달됩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안 가요. 주여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잖아요.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나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아니 우동 하나 만드는 것도 한 집에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세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창세기 1장 27절 빛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의 대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1절 영광의 빛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그 잡는 방법이 어둠이거든요. 그게 바로 흑암입니다. 그 흑암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계속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니까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어두운 데로 가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두운 데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이제 예배하죠. 오늘 2장 11절, 17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절대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에 대한 만족이 없으십니까? 그럼 불만이 생깁니다. 혹시 복음으로 안 편하십니까?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럼 불편하십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고 불편하고 불만 속에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여기에서 절대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절대 순입니다.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순위는 예배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예배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예배 못하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절대가치, 절대순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면요, 만남이 살아나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세요. 그 다음에요, 살리세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늘 빛의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가장 주신 축복,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또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너진 사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영적인 우상과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